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13장 11절을 우리는 읽고 요한계시록 13장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네 번째죠. 이 네 번째 계시록은 1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주제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 요 안에는 순전히 거짓 선지자에 관하여서 거짓 선지자는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는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우리는 13장 11절을 다시 읽고 내가 질문하는 걸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지금까지 많이 들었으니까. 11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지금 읽었는데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또 다른 짐승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내가 또 뭐라 했는가 하면 오늘 주제는 뭐다? 거짓 선지자다 그랬어. 아니 목사님 또 다른 짐승 그래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는 어디 있는데요? 그래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뭐 보고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단어도 없는데.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벌써 여러 번 배웠어요. 등장할 때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나온다. 그러나 계시록 13장 11절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무슨 단어를 썼다? 또 다른 짐승이라고 그랬다. 그럼 이 또 다른 짐승이라는 단어 안에는 짐승하고 비슷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 완전히 다른 엉뚱한 짐승이라는 뜻이 아니야. 또 다른 비슷한 같이 나온 또 하나의 짐승. 그런데 다시 물어줘야 돼. 또 다른 짐승을 왜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까? 그래 물으면은 성경으로 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 계시록 19장을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9장. 성경이 성경을 풀어줘야 됩니다. 계시록 19장의 20절. 짐승이 잡히고 이게 언제입니까? 아마겟돈 전쟁 때. 그러니까 마지막 한 년에 끝나고 75일 후에. 이때 이제 짐승이 잡히는데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요 단어가 나왔네. 누구? 거짓 선지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아까 또 다른 짐승하고 이 거짓 선지자하고 같은 놈이요? 다른 놈이요? 같은 놈이야. 왜? 하는 짓을 보라니까.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했대. 근데 그 이름이 거짓 선지자인데 함께 잡혔대. 그 요놈이 보니까 짐승의 표, 우상 이렇게 그다음에 기적으로 사람들을 꼬이고 막 계속 그랬대. 그게 계시록 13장 11절 이후에 보면 이제 하나하나 나와요. 아, 그놈이 요놈이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짐승은 이름이 뭐다?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셋이 악의 삼위일체야. 다른 말로 해볼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성삼위일체라고 신학 용어를 쓴다면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악삼위일체야. 성삼위일체가 아니고 악삼위일체야.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이해가 빨라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성삼위일체에서 비유한다면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성령의 위치예요. 성령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세상 살아가는 지혜, 죄와 그 다음에 선이 무엇인지,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데, 결국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속여. 속이는 방법이 가짜 기적을 자꾸 일으켜. 그 다음에 가짜로 사람들 앞에 잘해주는 척해. 그리고 난 뒤에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놀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신뢰하고 달려오면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저 그리스도한테 갖다 붙이더라. 그 말이야.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아까 내가 질문했어요. 그냥 거짓 선지자 그러면 될 텐데 왜 또 다른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용어를 왜 썼을까요? 비슷한 놈이다. 짐승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한 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놈하고 비슷한 놈이 또 나오는 거야. 또 다른 한 놈이 있는 거야. 그렇지만 적그리스도하고 똑같지는 않아. 좀 약해, 적그리스도 되면. 적그리스도가 뿔이 열이면 또 다른 짐승은 뿔이 몇 개다? 2개다. 그럼 약해. 그렇지만은 이 뿔 2개도,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뿔 2개도 적그리스도에게서 받아서 왔어.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 이름으로 와. 거짓 선지자가 일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해. 그래서 우상을 만든 것도 거짓 선지자 그놈이 만들어가지고 적그리스도한테 바친 셈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봐라. 우리의 주 적그리스도 그 이름 있겠지. 가이사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주이시다. 이러면서 막 피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몰고 가서 갖다 붙인다. 그 말이지. 여러분, 거짓 선지자 어디서 올라왔어요?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올라왔어? 질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올라왔고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올라왔어요?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왔어. 이 바다는 대체로 해석을 하기를 정치계고, 땅은 대체로 해석을 하기를 종교계야. 이 두 놈이 합작을 해. 그래가지고 합작을 하면은 더 큰 놈이 돼. 그래서 사실은 큰 성 바벨론이 형성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실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는 또 다른 짐승이,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다른 짐승, 말을 바꿔볼게요. 또 다른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적그리스도가 한 놈 더 있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적그리스도가 시다바리가 하나 더 있단 말이지. 그 적그리스도 그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갑니까? 적그리스도의 분신은 누구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죽으나 사나 적그리스도한테 충성하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해요.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지옥으로 데려가. 요한복음 14장에는 이거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냥 읽으면은요, 이거하고 연결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비밀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왜 이 구절을 읽었는지 아시는 분?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 거야. 아까 우리가 읽은 거는 뭐예요? 또 다른 누구? 또 다른 짐승. 여기는 또 다른 보혜사. 아, 뭐 연결되는 게 없을까? 아, 연결돼요. 또 다른 보혜사를 해석하면 뭘 보고 지금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성령이야, 성령. 그래서 아까 설명했죠. 거짓 선지자는 성삼일체로 말하면 성령의 역할을 한다고.
그 다음 요한복음 같은 14장의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아까 그랬잖아. 거짓 선지자 이놈은 사람들을 막 꼬이고 막 기적을 행하고 그래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적그리스도한테 붙인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그래요. 이거 봐요.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온다 그랬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어. 해석을 잘해야 돼. 야,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오십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오시죠. 지금까지 잘 맞았어. 그럼 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예수가 되는데 이게 한국 교회에서 안 통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믿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도 뭐 아멘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대답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 기독교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아주 굉장히 밝은 정의가 아직 안 내려졌어. 인식이 성도들에게 부족해. 그냥 예수님을 우리 사람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들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정리할게요. 요 거짓 선지자는 또 다른 짐승이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다.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선과 악의 방면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왜 이거를 덜쳐냈느냐? 여러분 성경 연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냥 또 다른 짐승이라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면은요 많이 놓쳐. 그다음 전에도 설명했죠.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는 혼자 안 나온다 그랬어. 그러면 혼자 안 나오면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나온다 그랬어. 거짓 선지자가 따라 나와. 그다음 계시록 17장 가면은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업고 나와. 큰 음료를 업고 나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두 장면이 사실은 하나입니다. 난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계시록 17장 큰 음료로 데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큰 음료입니다. 큰 음료는 또 뭐다? 로마 캐토릭입니다. 로마 캐토릭은 마리아 여신 종교입니다. 큰 음료의 종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 거짓 선지자는 여자입니까? 그렇게 물어야 돼. 여러분, 큰 음료라 그랬으니까 거짓 선지자는 여자겠네요? 여자가 아니야. 왜 여자가 아닌지 말하실 분. 거짓 선지자가 계시록 17장으로 가면은 이름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 큰 음료로 바뀌어. 그러면 여자네. 거짓 선지자는 여자구나. 그런데 그 큰 음료가 적그리스도를 타고 나와. 근데 큰 음료는 캐토릭이다 그랬어. 그러면 캐토릭에서 수장이 누구야? 교황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물어줘야 돼. 남자잖아. 지금 2025년 3월 9일이에요.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 있는 로마 교황이 죽으려고 깔딱깔딱 하고 있어. 교황은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로마 캐토릭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철저히 써먹히다가 철저히 파괴돼. 로마 캐토릭은 적그리스도의 정치적인 세력과 캐토릭의 종교적인 세력이 합쳐져 가지고 마지막 사단의 왕국의 극대화 결정판인
큰 성 바벨론을 형성하다가 후 3년 만에 들어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로마 캐토릭을 막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로마 캐토릭의 건물, 그 다음에 재물, 재산, 보물 다 뺏어. 어마어마해. 그런데 교황은 살아나도. 나보고 너무 성경에 근거 없는 말을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니 성경에 근거가 있어. 그게 이제 계시록 19장 20절. 끝에 가서 아마겟돈 전쟁 때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잡혀야 돼. 로마 캐토릭이 물질적으로 망할 때는 물질적으로 망하고 보물만 다 가져가지 교황은 살려둔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단정을 했어요. 이 또 다른 짐승이 거짓 선지자인데 이거는 계시록 17장의 큰 염려하고 같다. 큰 염려는 또 로마 캐토릭이다. 큰 염려가 타고 나오는데 타고 나오는 놈이 누구냐? 교황이다. 그래서 타고 나오는 시기는 언제냐? 마지막 하늘이 시작되면서 타고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누구도 같이 나와줘야 돼? 거짓 선지자도 같이 나와줘야 되니까 표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적그리스도 등장과 거짓 선지자의 등장은 같은 시간이야. 그럼 또 질문할게요. 큰 음료가 망하는 거는 또 어느 시점이에요? 마지막 한일의 무슨 점? 중간점.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 후 3년반이 시작되는 지점. 주님, 웬 은혜로 저에게 이렇게 귀한 비밀한 놀라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소서. 이걸 전하고 또 이에 걸맞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배워가지고 안 써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공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질문을 떠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7장 8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전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옛날 공부할 때 깜짝 놀랐는데 앞만 풀어도 못 풀겠더라. 전에 있었다.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준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 그랬어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다. 그리고 5 중에 한 놈이 그놈이다. 계시록 17장에 쭉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해서 중요한 것만 뽑아볼게요. 적그리스도는 전에 이 땅에 살고 있었다. 전이란 말은 몇 년 전인가 하면은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고 있었다. 근데 지금은 죽어서 없다.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어요? 무증응으로 갔다. 그러면 영원히 거기에 있나? 앞으로 거기서 나올 거냐? 딱 마지막 하늘의 중간 지점에서 중간 지점 있죠.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무증응에 있던 적그리스도 영이 올라와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적그리스도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1003년 반에는 얌전해. 천사 같아. 양의 탈을 썼어. 복지 정책도 하고 지혜도 있고 잘해. 인기 짱이야.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적그리스도 영이 갖다 덮어버리니까 이 갑자기 양이 뭐가 돼? 무서운 짐승이 되는 거야.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큰 음료도 박살을 내버리고 표 받은 사람들은 차례대로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두 정인하고 싸워서도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이기고 유대인들 2천만 명 싸워도 하루 만에 그냥 박살내가지고 3분의 2 다 죽여버리고 어마어마해. 먹고 부스터리고 막 나머지 막 밟아 그냥 엉망진창 만들어 이 세상을. 그럼 또 질문을 다시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누구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거 우리 배웠잖아. 네로 황제의 속에 들어있었어. 그러다가 네로가 죽으니까 그 영이 무정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게 막 적그리스도가 막 엉망진창의 짐승이 돼가지고 막 흉포한 짐승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그냥 대환란으로 박살을 내는데 결국 어떻게 돼?
예수님 지상재림하실 때 여느 두 놈이 같이 잡혀가지고 이제는 무적으로 간다 하면 틀려요. 불못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불못은 이제는 무적은 들락날락 하는 데인데 음부도 들어갔다 나오고 낙원도 있다가 이쪽으로 가고 하는데 불못은 들어가면 끝이야. 세루살렘도 들어가면 끝이야. 할렐루야. 불못으로 들어가. 여러분들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까불면 너 불못이야. 그랬더니 마귀가 가끔 와가지고 시비를 걸죠. 나한테. 너 까불지 마. 나는 세루살렘이고 넌 불못이야. 너 그거 알기나 하나? 영적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참소를 해요. 아주 자꾸 걱정하게 만들고 너무 전에 죄지었잖아 뭐 그러고 그래서 자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을 누르고 고소한다 그런 뜻이지. 무고. 그럴 때 써먹어야 되는 게 이거야. 지금 배우는 거야. 너는 불못이야. 너 그거 알지도 못하고 지금 까불고 돌아다니냐? 나는 뭔데? 나는 어디 가는데? 나는 세루살렘 가는데? 그러면요, 내가 말해도, 어우, 힘이 나. 아이고, 맞잖아. 그래서 이기는 거야. 마귀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질문할 게 남아있어.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또 한번 다시 보자, 이거지. 거짓 선지자의 루트를. 거짓 선지자는 놀라지 마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아있었어. 그게 됐는데요. 성경에 요놈이다 하고 말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은유로 비슷하게 힌트를 주셨어. 저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특히 단지파의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나타나. 거짓 선지자도 유대인의 피를 가진 놈이야.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가짜 기적을 일으키는 가짜란 말이에요. 거기에 적합한 놈이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 딱 들어맞아, 거기에. 그러니까 둘 다 봐,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잖아. 둘 다 유대인이니까 합작하기 딱이잖아. 그 꿈이 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성경을 제시했죠. 가룟 유다는 제곳으로 갔다. 사도행전 1장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이를 버리고 이 가룟 유다여 제곳으로 갔나이다. 이랬어요. 야, 그 당시 사도들은요 굉장히 깊어 영적으로 아주 그냥 딱 보고 있어. 유다는 죽었습니다. 안 그랬어? 유다는 죽어서 지옥 갔어요. 안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걸 읽고 깜짝 놀란 거야. 제곳으로 갔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 제곳으로 유다가 갔다 그랬으면 이 제곳이 어디입니까? 묻는 사람이 없네. 여러분 성경의 빛을 보고 아주 그냥 끝장내려면은 단어 하나하나를 물고 뜯어야 돼. 자근자근 씹어야 돼. 요게 뭐냐 그리고. 요 가룟 유다가 제곳으로 갔대. 그러면요. 내가 전에 그랬잖아. 사람이 죄 짓고 가룟 유다 같으면 당연히 음부로 가야 돼. 맞습니까? 당연히 음부로 가야 돼. 구원받은 성도는 죽으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낙원으로 가야 돼. 근데 특별하게 제곳으로 갔으면 제곳이 어딘가 한번 봐요. 낙원도 있고 음부도 있고 천국 세루살렘 지옥이 있고 불못도 있고 막 무지갱도 있고 아우 많아. 그 내가 어딜까? 성경에 없는 단어의 어떤 비밀한 장소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그건 아닐 것 같아. 한번 생각해도. 그래서 사람인데도 특별히 무지경에 갖다가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사람이 무지경에 가는 수는 없습니다. 요놈은 아주 특별한 놈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다음에 하나님이 써먹으시려고 보관한 거야. 그래서 적그리스도 올라올 때 이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는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야. 넌 사람이 아니야. 너는 짐승이야. 너는 뭐 악마야. 뭐 이렇게 막 욕을 할 때 막 그러죠. 근데 가룟 유다가 그 비슷한 소리를 듣게 되는 존재야. 예수님이 아주 직접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어?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악한 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시는 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넌 뭐야? 이래 버렸어요. 너는 마귀다 그랬어요. 너는 악한 자다. 지옥 갈 놈이다.
잘못 태어난 놈이다. 그거보다 이게 더 마귀의 정체를, 가룟 유다 정체를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너는 마귀야 그랬어요. 어디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너희 중 하나는 마귀만 뻔하지 뭐. 12제자를 같이 앉혀놓고요. 너들 12 중에 하나는 마귀야. 누구예요? 가룟 유다들이 누구야? 그래 이 소리 듣고도 그놈은요 꿈쩍도 안 해. 가룟 유다 그놈은. 모른 척해. 양심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희한하죠. 이놈이 업무를 안 가고 어디로 갔다고요? 성경에는 내가 연구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어떤 법칙 중에서 예외가 항상 있더라고. 예외. 가룟 유다가 무지개 간 것도 예외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여러 사람들, 여러 존재의 코고스를 내가 말해볼게요. 여러분, 성도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나군, 옥절하시. 불신자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갑니다. 그 다음에 봐요. 예외가 또 있어. 사람이 죽으면 나거나 하면 음부 간다. 아니, 근데 예외가 있는데요. 예외가 있어. 에녹하고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완전히 예외가 나왔어. 휴거가 됐습니다. 맞아요? 휴거돼가지고 아주 하늘로 올라가셨어. 저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살아나갔는데 요놈은 어디로 갔습니까? 무적으로 갔습니다. 와, 성경도 다양한 거야, 이렇게. 요놈하고 똑같이 거짓 선지자. 요놈도 무정을 갔다고 말이야. 성경에 대단히 특이한 사람 또 있어요. 모세. 어떻게 해요? 모세 광야에서 죽어가지고 그냥 끝났잖아.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잖아. 그러네 이 모세는요. 지금 죽어서 낙원 간다, 음부 간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모세가 굉장히 특이한 종이야. 죽기는 죽었는데 시체가 없어졌어. 맞습니까? 그게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왜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요 무덤 해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주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가 얼마나 큰 종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만 타락하면 모세 묘지 앞에 가서 절할 걸 생각하고 아주 감춰버렸어.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마지막 때 쓰시려고. 할렐루야. 누구하고 같이? 엘리야, 모세. 엘리야는 그냥 데리고 올라가셨고 모세는 죽었는데 시체를 감추셨어. 그 둘이 나중에 합쳐가지고 후 3년 반에 나타나. 하나님 일하시는 게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 일하고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성천하는 거예요. 기왕 보는 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아주 끝장내자 그 말이지. 내가 안 그랬어도 여러분 다니엘 70일에 도표 그래가지고 그 자꾸 넣어주고 그 다음에 관주를 자꾸 적어 넣어주셔야 돼. 그래가지고 작품을 아주 만들어 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마지막 때에 관한 깊은 비밀의 말씀을 통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